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2월 5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2월의 첫째 수요일에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싹이 트고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년의 말씀 오늘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백성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향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겸손합니다. 세겜은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언약을 갱신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있습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눈물로 통회하며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런 장소 말입니다. 교회당, 기도원, 집 안방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든 자동차 운전석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원웨이로 3시간 반 정도를 운전하고 다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처음에는 참 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차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녔더니 3시간 반이 금방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동차 운전석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회고하며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비 델라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 야곱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온 일,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일, 광야 시절,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이긴 일, 요단강 서편의 7 족속의 땅을 정복한 일까지 은혜로운 역사를 회고합니다. 여호수아가 회고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언급은 총 15회나 언급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 땅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회고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후회와 원망만 떠오르지 않나요? 그때 한국에 있었어야 됐는데, 그때 빨리 사업을 접었어야 됐는데, 그런 말 등이 우리에게 나오곤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나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고독한 사망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고백처럼 그때 그래서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편히 살고 누리고 있는 성읍과 포도원과 과실 역시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결실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회고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이나 아모리인들의 신들을 버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자신과 자신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진정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호수아의 이 같은 도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자신들이 경험한 것처럼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으며 가나안의 7 부족들을 쫓아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난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맨날 왕년의 은혜를 추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과 자신의 짐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 집, 그런 것, 물질적 유산도 자녀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유산입니다. 교회 생활의 유산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삶입니다. 신앙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우들을 섬기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최고급 이유식을 먹이고 최고의 교육과 환경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년의 신앙만을 자랑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정직과 진실의 유산, 교회 섬김의 유산 등을 전수케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